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지만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크레타 섬의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목회자로서의 지도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합니다. 바울은 목회의 실제적인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목회의 선배로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나 바울은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는 그곳에 머물면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기이한 이야기와 허망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돌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도록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는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는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은 조만간 길을 잃고 쓸데없는 말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전문가인 양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덕적 지침과 조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만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들, 곧 모든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든 생명이든 성윤리든 진리든 무엇이든지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메시지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대의 왕, 보이지 않고 소멸치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 깊은 경외와 찬란한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나의 아들 디모데여, 나는 그대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용감히 싸우고 그대의 믿음과 그대 자신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싸울 싸움입니다. 그대도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믿음을 망쳐버린 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후모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이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한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2장.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결국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단순한 믿음과 명백한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해 주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임명받았습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향해 분노에 찬 주먹을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을 쫓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자가 나서서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조용히 지내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받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속아 넘어갔고 죄의 개척자가 되었고 아담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성숙해 이루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으십시오. 3장.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평판이 좋으며 아내에게 헌신하며 침착하며 무침성 있고 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잘 가르쳐야 하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려는 이들에게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섬기는 이들은 신중하며 남을 속이지 않으며 술을 흥청망청 마시지 않으며 그저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비밀 앞에 경건하며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입증될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여자라고 해서 예의가 아니며 똑같은 자격 욕구를 갖춰야 합니다. 신중하며 신뢰할 만하며 입이 험하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부지런히 자기 일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존경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요새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선포되므로 온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하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4장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마귀의 망상을 따를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을 말해 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분별 있는 신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더없이 좋은 음식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멸시하며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 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장 나이 많은 남자를 나무라거나 꾸짖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 말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누이를 대하듯 존중하십시오. 가난한 가부들을 보살피십시오. 어떤 가부에게 가족이 있어서 그녀를 돌볼 경우 그들을 가르쳐서 그 가정의 신앙심이 삭두고 받은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대는 의지할 데 없는 창 가부에게 말하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쓸 것과 다른 사람의 쓸 것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털어가는 가부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관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말해서 그들이 학대 가족 안에서 바르게 처신하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믿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가부 몇 사람을 명단에 올려서 구제하는 특별한 사역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가부로 명단에 올리기는 60살이 넘어야 하고 단 한 번 결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나그네와 지친 그리스도인과 상처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운 일로 평판이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젊은 가부는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구제하는 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남편을 얻으려는 마음이 강해서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마자 곧바로 이름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 수다와 헌담과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나는 젊은 가부들이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돌봄으로써 헐뜯는 자들에게 흠잡힐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격글로 빠져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어떤 여자 그리스도인 집안에 가부들이 있거든 그 교회가 그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짐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가부들을 보살피느라 이미 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일을 잘하는 지도자들, 특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지도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신뢰할 만한 증인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며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거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던 이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천사들의 지지를 받아 이런 지시들을 내립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되 지치거나 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있거든 부재 중이라도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대 자신을 꼼꼼히 살피십시오. 헐뜯는 자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십시오. 포도주는 그대의 소화 기능에 또 효과가 있고 그대를 괴롭히는 병에도 좋은 약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금세 드러나서 곧장 법정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한참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은 즉각 드러나고 어떤 선행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6장 누구든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묵묵히 참고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과 우리 가르침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둔 종들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그들의 주인은 실제로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이니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의 확실한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들은 무지한 허풍쟁이여서 시기와 말다툼과 비방과 미시적인 소문으로 공기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모함하는 말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진리는 아득히 먼 기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재빨리 한 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의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며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여,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려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는 그대가 수많은 중인들 앞에서 뜨겁게 깨닫는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 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느슨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한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복되시고 의심할 여지 없는 통치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며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밝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며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며 그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 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여, 그대가 맡은 보화를 잘 지키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를 두고 잡담하면서 일으키는 혼란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잡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대를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 그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실제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인해 하나님께 곧 내 조상의 전통을 따라 내가 목숨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눈물 어린 이별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립습니다. 나는 기쁘게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자니 그대의 진실한 믿음이 떠오르는군요. 그대의 믿음은 참으로 값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대가 받은 특별한 사역의 은사도 떠오르는군요.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변호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거룩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신 이래로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 가운데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설교자와 특사와 교사로 세움받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근원이신 분, 곧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내게 들은 대로 그대의 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그대가 처음 내게서 들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대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이 귀한 것을 잘 지키십시오. 그대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겔로와 호모겐에마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집에서 기운을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로 와서 처음 한 일은 나를 면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대접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는 에베소에서도 온갖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2장.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한 이 일에 그대 자신을 드리십시오.
온 회중이 아멘 하고 말하는 가운데 그대가 내게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역량 있고 믿음직한 지도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굳건히 모시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대가 내게서 줄곧 들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참고 견디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려도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니 그분은 자신에게 불성실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신앙을 빙자한 트집 잡기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모든 이들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대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 곧 진리를 쉽게 풀어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신앙을 내세운 잡담도 잡담일 뿐이니 멀리하십시오. 그대도 아는 것처럼 말은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독약처럼 영혼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본보기입니다. 진리에서 멀리 떠난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신자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굳건한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악을 물리쳐라. 주방기구가 잘 갖춰진 부엌에는 고급 유리잔과 은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과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통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고 어떤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님들에게 온갖 종류의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젊음의 방종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숙한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공허한 논쟁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런 논쟁은 언제나 다툼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논쟁을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침착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진리로 돌아서게 하실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던 그들을 언제 어떻게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장.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저들은 생활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여자들 집으로 들어가서 그럴듯한 말로 깨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죄에 짓눌린 나머지 진리를 자처하는 모든 일시적인 종교적 유행을 받아들입니다. 그 여자들은 매번 이용당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옛적에 모세에게 대항하던 이집트 사기꾼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믿음에서 낙오한 자들이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저 사기꾼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집트 사기꾼들을 꿰뚫어 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저들도 꿰뚫어 볼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나의 가르침, 생활 방식, 행동 지침, 믿음, 끈기, 사랑, 인내, 수고,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온갖 불행 가운데 겪어야 했던 고난에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 때문에 길을 잃는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들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저들이 할보하는 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4장.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시니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높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후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할 수 있는 한 속히 내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덧없는 유행을 쫓다가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 있고 디도는 달마디아에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고 나면 마가가 나의 오른팔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부의 집에 두고 온 겨울 외투를 가져오고 책과 양피지 수첩들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심히 반대하며 끝없이 문제를 일으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심을 받으러 첫 번째 법정에 섰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겁먹은 토끼처럼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메시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보살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온갖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남아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아파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그대의 모든 벗들이 이곳에서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행위들은 고스란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한 노예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그는 노예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로마 제국에서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노예에게 들려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죽임당에 마땅한 도망친 노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반갑게 맞아달라고 그 주인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노예의 주인 빌레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빌레몬도 바울의 말을 따라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이나 문화로 보자면 바울이나 빌레몬의 행동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두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행동은 노예 제도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소중한 생명을 짓밟는 거대한 탐욕의 제국에 시스템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단지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 뿐인데 노예 제도를 서서히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노예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과 빌레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서서히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빌레몬서는 성경 안에 숨은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 안에도 이런 감동적인 복음의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나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며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된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 대리인입니다. 나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여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무르익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공표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합법적으로 아들이 된 사랑하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마무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각 성읍의 지도자를 임명하십시오. 그들을 뽑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평판이 좋습니까? 아내에게 헌신합니까? 자녀들도 신자입니까? 자녀들은 그를 존경하고 말썽을 피우지는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안일을 책임지는 교회 지도자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도움을 베풀며 지혜롭고 공정하고 공손하고 자신을 잘 알고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격려를 할 줄 알고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반항적인 사람들, 곧 느슨하고 난잡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자라서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최악입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가정들을 송두리째 붕괴시킵니다. 모두 재빨리 한미천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 지서대는 개, 게으른 목보들이다. 이 예언자는 사실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당장 꾸짖으십시오.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의 지어낸 몹쓸 이야기나 그들이 만들어낸 규정들을 막아서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마음이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에는 그들의 더러운 지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말보다 행위가 더 역겹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완고하고 변변치 못한 자들입니다. 2장 그대의 임무는 견고한 교인에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인도하여 절제와 위엄과 지혜와 건강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을 공경의 삶으로 인도하여 험담이나 술주정을 그치고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그들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지도하여 잘 훈련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대는 몸소 실천하여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을 순수하게, 말은 믿음직하고 건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던 자들도 수상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마음을 고쳐먹게 될 것입니다. 종들을 지도하여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말대꾸나 자그마한 도둑질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성품이 좋게 바뀌어 행실로 밝히 드러내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반역의 어두운 삶에서 해방시켜 선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되 그들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거든 징계하십시오. 그대가 바로 책임자입니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3장. 그대는 사람들에게 일러서 정부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무례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넓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어리석고 완고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며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고 원한을 품은 채 돌아다니며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여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새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더 나은 삶이 다가올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대가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처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유익한 본질적인 일에 전념하게 하십시오. 족보와 율법의 세부 조항을 따지는 어리석고 부적절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타이른 뒤에 손을 떼십시오. 그런 사람은 제멋대로 굴다가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다가 스스로 고립될 뿐입니다. 내가 조만간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그대는 곧 니고볼리로 와서 나를 만나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로 정했습니다.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따뜻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그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도 필요한 것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동안 아무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벗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나의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좋은 버시자 동료인 그대 빌레몬과 우리의 자매인 아비아와 참된 용사인 아키뽀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까지 넘쳐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붙던 이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친구여, 그대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대는 모를 것입니다. 믿는 동료들을 환대하는 그대의 모습을 볼 때면 나의 기쁨은 2배가 된답니다.
그런 그대에게 나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분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는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명령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대에게 이 편지를 직접 전하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 마치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만 같습니다. 메시지를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최악의 경우 그를 이곳에 남게 하여 그대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비밀로 한 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대가 기꺼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잠시 그를 잃어버린 것은 참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를 영원히 돌려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는 종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그가 내게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였으니 그대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전히 나를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서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생명을 빚지고 있음을 굳이 일깨우지 않아도 되겠지요. 친구여, 나의 이 큰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그를 맞아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며 내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잘 아니 그대는 내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대는 내가 이 편지에 쓴 것 이상으로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다시 여러분의 손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갇힌 에바보라가 안부를 전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히브리서 인트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지나친 종교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롭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노력들, 이른바 종교 행위들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행하실 일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핵심 임무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역할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조급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뭔가 좀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덧붙이고 보완하고 미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예수님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거나 안달복달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형식의 얼매인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님에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덧붙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율법을 연결하고 예수와 정치를 연결하고 예수와 만몬의 신을 덧붙이는 사람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의 절정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 곧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사를 마치신 뒤에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어떤 천사보다도 높은 세열과 통치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시거나 나는 그의 아버지이며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부름꾼들은 바람, 그 시종들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당신의 통치는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만물이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릇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귀한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주님, 당신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하늘은 닳아 없어져도 당신은 그대로이십니다. 오래된 옷처럼 닳아서 헤어져 버릴 것들을 당신은 낡은 옷을 치우듯 폐기 처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으시니 빛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온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보좌 옆에 앉아 있으라. 모든 천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2장.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천사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유효해서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다음은 주님께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여러 은사, 곧 모든 표적과 기적을 자기 뜻에 따라 주심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을 천사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걱정하시며 그들의 길을 거듭 살피십니까?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온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사람의 간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져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천사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셔서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을 온전히 겪었었습니다.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고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는 이들이 같은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예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친구인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함께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도 자신을 그들과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과 피로 된 존재이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주께서 살과 피를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셔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3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성실했지만 예수는 더 큰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건축자가 건물보다 귀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종의 신분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담대한 확신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 받던 때 스디쓴 반역의 때처럼 몬드른 채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는 일을 40년 동안 지켜보고도 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나의 인내심을 그덕그덕 시험했다. 나는 진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붙던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어 들어라. 스디쓴 반역의 때처럼 몬드른 채 하지 마라. 길을 막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길을 막고 듣지 않다가 광야의 시체로 생을 망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렇게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4장.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이 세우신 목표로 데려가는 동안 우리 중에 자격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약속과 광야에 있던 그들이 받은 약속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실 일을 다 마치셨음에도 이런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했으나 다른 구절에는 그들은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은 자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로 날짜를 조정하시며 끊임없이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것은 처음 초대장을 보내시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어 들어라. 귀를 막지 마라.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파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 일자를 오늘로 갱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착과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틀림없이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5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선택된 대제사장이라면 분명 사람들의 약점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이 어떤 것인지 바로 자기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사람들의 죄뿐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를 세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셔서 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고통 가운데 부러지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분께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성숙의 상태에 이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심으로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건만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야 할 형편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방식에 미숙한 초보자들이 먹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6장.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때 빛을 보고 하늘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순하신 말씀과 우리 안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등을 돌려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라도 비를 흠뻑 빨아들여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풍성한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은 불에 타서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튼실한 소망을 향해 동일한 열정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헌신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약속받은 것을 전부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견딘 끝에 약속받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하여 약속을 보증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권위로 약속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원하셨고 결국 바위처럼 단단하여 깨지지 않는 자신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적 생명줄 같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릅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담례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뜻합니다.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먼 과거로부터 우뚝 솟은 존재로서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나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은 백성으로부터 11조를 거두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둔 동족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완전히 외부인인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 살아있다고 기록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 바탕이 되었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백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같은 제사장직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직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 레위의 제사장직으로는 이 사실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그분과 레위의 제사장직을 연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완벽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께서는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활 생명의 힘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전의 방식, 곧 율법 제도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력을 내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성숙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력이 분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곧바로 데려다주는 또 다른 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옛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확증 없이도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제정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나은 방식, 실제로 효력 있는 방식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새 언약입니다. 전에 제사장이 많았던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이가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 권세가 하늘 높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릅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으셔서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에 매일같이 자기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단번에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율법 다음으로 주신 명령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8장. 요점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권위 있게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참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매여 계신 분이라면
제사장조차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라면 이미 많이 있어서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언뜻 보고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본 모습 그대로 주의해서 짓도록 하여라. 그러나 예수께서 맡으신 제사장 직무는 다른 제사장들이 맡은 직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더 나은 계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번째 계획인 옛 언약이 효력이 있었다면 두 번째 계획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계획에 결함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새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나올 때 그들과 세웠던 옛 계획은 내버릴 것이다. 그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알기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하나님에 관한 5가지 쉬운 가르침, 같은 책을 사보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나를 직접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영원토록 깨끗이 씻겨지고 너그럽게 용서받음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자기 백성 사이에 새 계획,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옛 계획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이제 옛 계획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9장. 첫 번째 계획에는 예배를 위한 지침과 특별히 고안된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깥을 두르는 큰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두었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휘장을 치고 그 뒤에 작은 내부 장막을 세웠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금을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2 돌판이 있었고 천사가 날개로 덮는 모양의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갖춰진 뒤에 제사장들이 큰 장막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내부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의 누적된 죄를 위해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걸어 들어갈 수 없음을 성령께서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도 아래서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예식과 행위의 문제에 해당할 뿐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성의 양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철저히 재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차용된 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뛰어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옛 장막과 그 부속물을 지나시고 하늘에 있는 장막인 참 성소로 영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물 대신에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영단번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와 정결 예식도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실제로 깨끗하게 해준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삶 전체를 안팎으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스스로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수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언약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옛 계획에서 새 계획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옛 의무 조항과 그에 따르는 죄가 폐지되었고 상속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산을 받으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그분께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도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율법 계획, 하나님의 유언의 조항들을 전부 낭독한 뒤에 엄숙한 예식을 진행하며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를 취해 언약 문서에 뿌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인 백성에게도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는 말로 그 효력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예배 장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언에 담긴 모든 내용의 효력은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증거인 피가 우리의 전통 속에서 특히 죄 용서와 관련해 그토록 자주 사용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늘에 있는 실체를 가리키는 그 모든 부차적 의식에서 피와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됩니다. 또한 지금 더 이상 동물 제물이 쓸모없고 필요 없게 된 것도 설명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옛 계획 아래 있는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셔야 했다면 그분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되풀이해서 자기 몸을 드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다른 모든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을 뵙기 원하는 이들이 맞게 될 결과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10장. 옛 계획은 새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좋은 것들을 암시할 뿐입니다. 옛 율법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 해결책이 되었다면 예배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을 것이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어지기는커녕 동물 제물을 거듭해서 바칠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은 오히려 고조되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셔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옛 계획에 따른 의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첫 번째 계획을 폐하시고 새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영단번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 일하고 해마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은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같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제 죄가 영원토록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에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받았으며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맹렬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은 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해준 희생의 침을 뱉고 가장 은혜로우신 성령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모욕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벗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벗 가운데 몇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신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살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 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한 사람의 몸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신의 외아들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후손들이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뒤에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산채로 돌려받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삭은 미래를 내다보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면서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지팡이의 의지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예언하고 자기의 장례를 준비시켰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후 3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왕의 법령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압제자들과 더불어 기회주의적이고 안락한 죄악된 삶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을 내다보며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왕의 맹목적인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집마다 유월절 피를 뿌려 마다들을 멸하는 이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여리고의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맞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파면을 면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책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호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12장.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력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이 전면전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합시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수방관하며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꾸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에서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처럼 화염이 솟구치고 지축이 흔들리는 신의 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천지를 울리고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듣고서 벌벌 떨며 하나님께 멈추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어찌나 무서웠던지 꼼짝도 못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도성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시민들로 북적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 새로 작성된 헌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분은 이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아벨이 당한 죽음은 복수를 호소하는 살인이지만 예수가 당한 죽음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땅에서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경고를 거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의 뿌리까지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하늘까지 흔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철저하게 흔들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정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와 종교의 온갖 쓰레기를 치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말끔히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담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시고 태워버려야 할 것은 전부 불사르십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불이십니다. 13장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대하십시오. 학대를 당한 이들을 보거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대하십시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일회성 섹스와 부정한 섹스를 금하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고 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니 내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힐 수 있으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재단이 안에서 횡령과 부정, 이득을 일삼는 자들에 의해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 제도 아래서는 짐승을 죽여 진 밖에서 그 몸을 처리합니다. 그 후에 그 피를 안으로 가져와서 죄를 위한 제물로 제단에 바칩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희생의 피를 쏟으셨고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 백성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갑시다.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지옥을 우리도 짊어져야 하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도성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짐승피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지만 상황이 어려우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온통 마음 쓰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을 조만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물을 화해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희생, 곧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업적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해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메시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모든 영광이 예수께 영원하기를, 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친구 여러분, 부디 내가 최대한 고심하며 쓴 이 편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급적 간결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기쁘겠지요. 곧 그가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곳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